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들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멸망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람은 군사력으로 엘리사를 제압하려 했지만 앞을 볼 수 없게 되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었던 엘리사는 아람 군사들을 제압하고 전멸할 기회를 맞게 되지만 엘리사는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고 그들을 다시 아람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아람 나라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고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람과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열왕기서의 이야기 전개는 은혜 베푼 이스라엘과 이를 배신한 아람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관용을 베풀어 목숨을 건졌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침공해서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이후에 아람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나 하니. 아람왕 벤하닷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을 무리하게 공격하기보다 포위한 상태에서 항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아람 왕은 포위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져 굶주림이 극에 달했는데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 하나가 평상시 곡식 576리터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 은 80세겔에 팔릴 정도였습니다. 또한 비둘기 똥 4분의 1갑의 은 5세겔이라는 기록은 정확한 이해가 힘든데 일종의 열매였을 가능성도 있고 이를 연료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비둘기 똥을 식용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 포위 당시 사람들이 거름더미에서 똥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기에 사마리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사마리아 성 안의 극심한 상황이 구체적인 물가로 잘 묘사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은 탄식만 할 뿐 문제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26절 27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왕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대한 탄식입니다. 왕은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인이 먹을 것을 요청하는 줄로 짐작하고 자신도 양식을 줄 수 없음을 한탄조로 반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여인의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8절 29절.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인이 왕에게 말한 내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두 여인이 하루는 이 집 아들을 삶아 먹고 다음 날에는 저 집 아들을 삶아 먹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고 나서 자기 아들을 내주지 않아서 왕에게 호소하러 온 것입니다. 극심한 굶주림을 못 이겨 어머니가 아들을 삶아 먹는 참담한 일이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참담한 이야기를 들은 왕은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 그 슬픔을 표시했는데 왕은 속옷으로 굵은 배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상을 당했을 때나 국가적 재난을 당했을 때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입는 옷이었습니다. 또한 회개할 때도 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언행을 볼 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왕은 엘리사에게 이 모든 책임을 돌리는데 급급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의 분노가 왜 선지자 엘리사에게 향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해서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엘리사가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어제 본문에서 아람 군대를 그냥 돌려보낸 것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백성이 굶어 죽어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무능력한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엘리사를 대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왕은 엘리사를 죽일 것을 맹세하며 사람을 보내지만 엘리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2절 33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왕을 찾아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왔다는 것은 왕보다 엘리사에게 희망을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엘리사로부터 희망적인 예언을 듣고 싶어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왕을 가리켜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왕의 아버지가 살인자라는 뜻이 아니라 왕이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말하면서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결국 왕이 보낸 사자는 더 이상 엘리사에게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왕의 말만 전하는데 그 내용은 여호와를 탓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며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의 경제적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인 시장 물가로 예언하는데 고운 밀가루 한 사가 한 세겔에 매매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매매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평화로운 시기에나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따라서 엘리사의 예언은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사마리아 성이 자유를 찾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러자 왕의 한 장관이 엘리사의 예언을 불신하며 전혀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2절.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왕의 측근이라 할 정도로 왕 가까이 있는 한 장관이 엘리사의 예언을 불신하며 전혀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엘리사의 예언을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 장관에게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백성이 많은 양식을 얻게 되는 날 그 장관은 성문에서 밟혀 죽게 되는 것을 20절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옷은 찢었지만 마음은 찢지 않았습니다. 베옷을 입으며 회개하는 모양은 냈지만 이는 마음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